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 13장에서 동일한 징조들이 그 계시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영적 비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인 거죠. 특별히 14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추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12장의 연장선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12장 1절에 하늘의 큰 이적, 이 세메이온이란 단어, 이 표징, 사건이나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표징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들,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마지막 주님의 그 재림의 날과 그 추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또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이제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13장에 세상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았어요. 짐승의 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향해 가고 있는, 정말 회개할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13장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선을 옮겨 14장부터는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 세상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 예수님의 그 재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요, 또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14만 4천의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얘기하냐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인치셨고요, 그 인침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계시록 7장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인치셨죠. 그 인침받은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1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미합니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치신 이 자들, 선택된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마에 인치신 자들이고요, 또 짐승의 표를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4만 4천의 어떤 그 숫자들을 얘기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택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하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 선택받아 인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이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의 소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위엄 있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이자 아름다운 선율의 검은 고 타는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찬양,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림의 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재림의 날을, 재림의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새 노래로 보좌 앞에서 부르는 이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순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받아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서 찬미하고 경배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의 특징의 첫 번째가 무엇이다?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 동탄순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14만 4천에 속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미와 경배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성도들의 특징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할 때 그 여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 음녀를 지칭합니다. 이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 나라와 권세를 상징하는 그 음녀를 지칭하는 거예요. 즉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온 세상을 미혹할 때도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과 음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만 4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그 구원받은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이 상징적인 수일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기 위해서는 그 분명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아 새 노래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누구만을 사랑하였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였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이 순결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의 특징이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특징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그 철저한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이끄신 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도 나를 따르는 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자들은 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두 번째로 제자도를 실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 구약의 제사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소산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23장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그 사랑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 익은 열매, 바로 그 속량함을 받은 그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그 부활에 동참한 자로 또한 의미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14만 4천 인침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이 성도들의 특징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뭐다라고 했어요? 순결한 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자도를 실천하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서 드림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14만 4천에 속하여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우리 동탄순보의 성도님들, 정말 이 특징을 날마다 본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14만 4천의 성도들은 순결하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께 구별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종말의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도들의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의 모범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재림이 준비가 되었어요. 하늘에서는 그 14만 4천과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주님의 그 강림과 그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를 세상에 마지막에 보내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천사를 통하여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천사를 보내시면서 그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너희는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뭐하여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말 직전에 마지막 천사를 보내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마지막 때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에서 거짓된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천사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세상 나라와 권세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나라와 권세들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표현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된다라는 걸 다 꽃과 같이 시들고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이를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권세와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결국 거짓된 것들,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온 세상을 우상 숭배로 이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큰 권세, 그리고 범접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큰 권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말갛게 쓸어버리시며 먼지로 만드시며 다들 패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길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천사를 보내어서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 천사의 선포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해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그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 헛된 모든 권세들, 모든 거짓된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그 짐승의 표고를 모든 인류가 받을 그때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마침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선포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로서 나아가는데 그 인내가 뭘 지켰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오히려 책망받고 막 놀림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조롱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인내는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조롱받을 그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의 말씀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압니다. 12장 17절의 말씀 보면 옛뱀 요은 곧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 공격을 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옛뱀 곧 용 마귀 사탄의 공격에서 뭐한 자? 승리한 자다라는 거예요. 옛뱀 용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을 대적하며 섰을지라도 그 성도들은 그 용과의 싸움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을 적으시겠다, 분명히 적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그런 눈물과 아픔과 수고로움을 그치고 뭐 하시겠다?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쉬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표현이냐? 잘못 읽으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헬라어 형태로 보면 진행형이고 능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은 단순히 죽은 자들, 과거에 죽었다라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그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순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지켜 순종해 나가는 성도 모두를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표현 가운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자들이라고 능동태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냐? 지금 이 순간에도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 날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들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 순종해 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은 또 다른 그 셈의 이온, 그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순결하며 어린 양의 인도에 따르며 구별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들은 종말의 때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 천사의 선포를 통하여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며 영광을 돌리고 경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인침받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십시오.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 재림의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